설교 제목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전했을 때는 예수가 맞다면 일부를 거는 게 아니라 전부를 걸어라. 예수가 맞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전부를 걸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지옥에 갈 단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가게 한다면 나는 그 목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지옥에 갈 단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가게 한다면 나는 그 목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 목사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예수님 외에는 죄 용서할 분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보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이요, 당신이 목회할 때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당신의 교회 성도들이 전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설교를 하라. 몇 개월에 한 번요? 3개월에 한 번은 정말 당신이 설교하고 있는, 당신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지옥에 갈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면 혹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혹여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고 성도들도 이 얘기를 듣게 되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 보면 당신이 목회하는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뭐냐, 주의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부산 노예가 있었는데 저도 올라 목사님과 함께 노예를 참여하게 되는데, 노예를 참여하면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회물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노회장님께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이제 이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확정하라는 제목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노예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계세요. 이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목사님 들으라고? 장로님 들으라고 이 설교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이제 설교 시작하면서 한 예화를 드셨는데 자신의 교회는 안 믿듯해요. 연로하신 한 권사님에게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으니까 권사님께서 목사님 천국 가봐야 알죠. 천국 가봐야 알죠. 이거는 참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임종을 앞둔 장로님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질문하니까 장로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글쎄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노회장 목사님께서 이것도 이야기하시는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 보면 저 말을 왜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들도 이 믿음을 확정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 회고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은 종교적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행함으로 통해서 그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는데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를 오래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는가 얘기하는데, 기도를 오래 하고 꾸준히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좀처럼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기도해야 되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얼마나 안 바뀐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래 머무는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존재를 바꿔가십니다. 우리의 존재와 내면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지만, 내 내면과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내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데,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얘기하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고,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기도를 하고 봐야 돼요. 일단 기도를 많이 하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해요. 마음의 동기, 구하여도 받지 못한 이유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게 뭐냐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고, 또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될 때 기도의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갇혀 있으니까,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거든요. 물론 정말 갇혀 있지 않으면 몸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시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가 시대뜰에 갇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시대뜰에 갇혀 있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게 될 때, 너가 일하는 것보다, 너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보면 내가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읽었는데, 오늘 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이고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명시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명시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30년이 무명시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밖으로 드러나셔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시간들은 10%가 안 됩니다.
사역하셨던 시간이 10%가 안 되고 나머지 90%의 시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명 시절을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면위로 드러나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나머지 30년 동안의 세월들은 결국 뭡니까? 드러나지 않는데, 이 책에서는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무명 시절이 어떤 삶이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보면, 예수님께서 무명 시절 30년을 보낼 때 8가지 훈련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뭘 얘기하나 보면, 예수님은 진리의 닻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절제를 하는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 훈련된 상상,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 복종에 근거한 권위, 이 8가지를 훈련하셨다라고, 기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느 것 하나 무명의 시절에 거저던 것이 아니라 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보이는 삶은 보이지 않는 삶이 결정한다. 예수님의 무명 시절이 결국 뭡니까? 무명 시절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경건 생활을 하신 거예요. 경건 훈련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오셨는데, 배가 고픈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겨내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이겨내잖아요. 이게 뭐냐 보면 철저하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뭘 하십니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뭘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하루의 첫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정말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이 치유가 되더라,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귀신도 떠나가더라,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맞고 구원을 받고자 찾아오기도 하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예수님은 물러가세요. 그 사람에게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독특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기 끄는 것보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인 친밀한 관계, 기도가 우선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가 생명이다. 예수님에게서는 기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생명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시고 마지막 기도로 하루의 문을 닫을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예수님에게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인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뭔가 원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뭐라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습관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순복하는 기도의 훈련을 하시게 되었는데 체질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적인 체질과 습관을 만드시려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의 삶에 훈련하게 돼 단순 지속 반복 이것을 훈련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잡히게 되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습관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습관이 잡힌 사람들은 나오지만 습관이 안 잡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게 습관이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는데 즉흥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이 되어서 습관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죠.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쩌면 이 순간에는 기도하기 싫거든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정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마음이 고뇌에 차고 너무나 정말 답답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뭡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운동선수들 한번 보세요. 운동선수들 보면 매일 운동 훈련하잖아요.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고 운동 쉬고 싶지만 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슴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뭡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기도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도 따로 있고 시간도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내 삶이 바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애들 보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됩니다. 훈련하지 않아도 나쁜 습관이 그 저절로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게 뭡니까? 나쁜 습관은 이 고쳐내지 않으면 여든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좋은 습관은 자리 잡으려면 습관을 하려면 뼈를 깎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생명이고 우리에게도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시려면 체질화 되시려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작년 11월 달 오신 우리 정영현 지사님이 계시는데 이전에 새벽기도를 다녀보신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이 새벽기도 하시려면 3년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년은 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뭐가 나도 3년 훈련을 하면 그 습관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 다 돼 가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새벽에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나는데 이게 말씀이 꽂히면 해요. 말씀이 꽂히면 또 해요.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냐 보면 예수님에게서 기도가 생명이고 예수님에게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라면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정말 내 마음이 죽게 되었을 때도 그 몸이 기도의 자리에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습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기도로 통해서 뭡니까?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정말 삶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은 습관이 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니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단계별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순복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은 단계가 있는데 어린아이한테 어른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그 단계를 성숙을 못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단계에 충실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뛰어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삶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닥치면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내 삶의 문제가 터져서 아버지께 찾아와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뗐으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가? 거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을 해줘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기도, 하나님 이 문제 안 해결해 주면 저 주님 떠납니다 얘기하면 하나님 그 협박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줘요. 왜냐하면 너가 내게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응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기도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순복하는 기도가 될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못 드려요,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린다. 8절 말씀에도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자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 이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찾는다는 것이 뭐냐 보면 생명을 걸고 찾는 거예요.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찾는 것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드린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 없이 두드리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두드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두드려야 되는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열릴 때까지 하게 되는데, 기도는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내 삶이 주저앉았을 때 포기해야 됩니까? 내 죄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해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죄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서 구하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서 46절 말씀에 오면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시간 후에 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46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자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지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기도해서 이겨내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어찌하여 자느냐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뭐죠? 너 영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영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이들의 기도의 수준이 단계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너희들이 시험에 안 들 정도라도 기도하라고 요청하셨는데 안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보면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닥쳐오게 되고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가? 메시지 성경에서는 41절에 4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가셨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한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요? 아시죠? 왜 모릅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은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과 빗나간 것이 아니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이 진노의 잔 거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제 뜻대로는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 설교 들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거든, 제자들에게. 근데 그건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 한 차례도 관계에 이 막힘이 있었던, 차단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뇌하시면서 왜 내가 죽게 됐다고 했을 때, 죽게 됐다고 하냐 보면,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이 가슴에 차가울 때 너무나 고뇌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심장이 터질 정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씀으로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 있는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면 이 잔을 채워주세요. 이 잔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잔을 마실 때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더 억울합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더 억울해요. 근데 남의 죄 때문에 내가 감옥 가고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짊어진다는 거, 우리도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고뇌가 그렇게 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는 되도록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뜻에 순복하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만은 않아요.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못 올려드리고, 정말 또한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받는 그 기도를 잘 올려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달라져야 될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현실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 더 나아가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올라가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뭡니까? 내 삶이 어렵고 이거 정말 내 때문에도 안 돼, 이거 이 짐 져야 되나, 이 십자가에 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주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이 좀 어긋나지 않다면 치워달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 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자신이 아니죠. 자신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숙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몰라, 오로지 내 자신밖에 모르고
정말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기도의 범위가 커져서 교회 안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이 들어오면서 누군가 그분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갔어. 이제 나아갔다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삶대로 놓을게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복할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할 때 이를 깨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정말 이렇게 육신으로는 하기 싫은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목회길 갈 때도 그랬습니다. 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목회 갔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안 가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제가 이를 깨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뜻은 가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수월한 길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며 순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숙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기는 사람에게 뛰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삶의 문제가 많으면 거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삶의 문제, 힘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로 이어지게 합니다.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 위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패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는 얼마나 집중하냐, 얼마나 흐름을 타냐.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아시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완전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한다는 게 뭡니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흐름을 타십니다. 완전히 흐름을 타고 기도하시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고 있고 얼마나 흐름을 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해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겪는데, 정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 좋은 성도님 만나고 싶죠. 사실은 뭐 다 보면 좋은 성도님 만나고 싶고 좋은 사람 경험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간혹 가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보면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사람만, 지난주간도 이런 일이 한 번 터졌는데 이런 일 닥치면 저도 불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항상 문제가 터지면 문제의 원인을 제게서 찾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게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우리가 신앙일 걸어갈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기본 예절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기본 예절을 지킬 줄 알아야 했으니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는 항상 수동적이거든요. 수동적. 저는 보면 제 앞에 있는 성도가 제 성도예요. 이해 안 되시죠? 제 앞에 있는 성도가 제 성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방재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례비에는 욕값이 담겨져 있다. 무슨 값요? 성도들의 욕값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 욕 많이 하시죠, 그죠? 돌아서 마음에 안 들면 욕하시고 뭐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나 보면 이게 다 자기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욕 많이 드셨을 거예요, 사실은. 올바른 길 가도 뒤에서는 항상 욕을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제일 많이 들었던 찬양은 당신의 나를 용감하게 만듭니다. 이 아만다 쿡이라는 여성 사역자가 부른 찬양인데, 당신이 나를 용감하게 만듭니다. 그 찬양 듣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뭐냐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눌린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표준세번역 22장 43절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아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서 힘을 돋보드는데 예수님의 고뇌가 기도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뇌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는 이 고뇌가 찼을 때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있게 돼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 당하면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더 빗나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고뇌 찬 가운데서도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주님께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 모든 혈관이 터질 정도로 온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충 적당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목이 다 나가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침을 받으면 피가 막 섞여 나와요. 왜냐하면 이 혈관이 터지거든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한 번도 이런 관계가 아닌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드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은 유혹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1시간 기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시험 거의 웬만하게 다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면서 마음이 원하이도되 육신이 약하다 얘기하면서 뒤에 말씀에도 보면 두 번째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십자가를 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순복할 수 있도록 힘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 위에서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보시면 처음에는 고뇌에 차 있습니다. 마음이 죽게 됐다, 마음이 슬프고 죽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놓는데, 기도하면서 뭐가 바뀝니까? 심령의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죠? 기도하면 처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는데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내 심령이 가벼워지게 되거든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크게 안 보여. 좀 전에는 태산같이 보였던 것이 이제 안 보여. 그게 평지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예수님을 도와요. 천사들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옆에서 돕는데,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전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이제 됐다 가자는 거예요. 이제 됐다 가자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죽겠다고 하셨던 분이, 고뇌에 찼던 분이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이 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만져주신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더 이상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모든 걸 걸면 주님 우리의 마음 바꿔줘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줘요. 모든 상황들을 작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의 삶의 어려운 문제, 기도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더 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단이 더 공격을 하니까. 그러나 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 또한 그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조금만 있다 보면 그 문제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명의 길 가는 게 쉬운 일인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려고요? 그 길은 못 갑니다, 사실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 없이 갈 수 있는가? 기도 없이는 못 갑니다. 기도 없이는 이 길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박해가 다 들어오는데, 기도하면 결국 뭡니까?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는 곳마다 덫이 있고 가는 곳마다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고뇌가 있다면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심령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제 힘으로는 못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 평안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염려하십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나약하죠?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기도하면 내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고 기도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 가서 아무 말도 못하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안 들어오니까. 기도하면서 내 심령과 내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다면 사장 가서 그렇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어차피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에게서 기도는 생명이었고 예수님에게서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저절로 기도한 거 아니라는 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기도는 단계별로 성장하는데, 기도는 결국은 기도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뜻을 내 자신을 순복하는 기도를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가져온 것,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가져온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